더라. 아멘. 오늘은 소율이 문답 12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소율이 문답을 하고 있는데 듣다 보면 교리들이 반복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리가 반복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합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반복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고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행위 언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은 계속 어떤 새로운 것을 요구했을 거예요. 같은 본문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들, 전혀 새로운 이야기들, 그런 것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성경 말씀에서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는 교훈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고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해주는 교훈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주요된 교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론되어야 되고 그 강론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돌이키시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그 구원의 은덕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새로운 걸 원합니다. 목사님, 우리로부터 뭔가 감동을 주세요. 제 정서와 감정을 좀 다스려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따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이 되고 잘못 전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로마서도 하고 있고 소율이 문답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반복되는 교리들이 있어요. 이런 반복되는 교리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결국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인간의 최초의 상태가 어땠는지 아느냐? 모든 사람들이 그럴듯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고 인격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인간들의 상태는 이처럼 처절하게 타락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다. 이걸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라. 깨닫기를 원한다. 여러분, 자녀가요 깨닫지 못하면 부모는 같은 말 계속합니다. 부모는 계속해요.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깨달을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경과 구원의 가르침, 믿음의 도는 다 같아요. 반복적입니다. 로마서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 서유는 문답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인간의 타락, 그리고 행위 언약, 그리고 율법, 인간의 원죄, 계속해서 비슷하고 같은 교리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겠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복음주의 견해 안에서 계속해서 인스턴트 음식을 먹은 거예요. 인스턴트 음식을. 엄마의 밥상이 아니라 인스턴트 음식을 먹은 거예요. 나의 기분에, 나의 배에, 나의 입맛에 맞게만.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게만 먹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결국 탈이 나고요. 건강을 해치는 법이에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자극해주고 충족시켜주는 가르침을 계속 듣게 되면 결국 그 영혼에게 있어서 망하는 길이에요. 그 영혼에게 있어서 사는 길은 뭡니까? 주요된 교리를 반복적으로 듣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듣는 가운데 내 영혼의 상태와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를 깨닫고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미 살펴봤을 거예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는요. 인간의 타락은 참으로 오래전의 일입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의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의 효과가 지금 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타락의 효과가 뭔지 아십니까? 타락의 효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불행한 일, 슬픔들을 이야기해요. 불행과 슬픔과 같은 것은 다 그 원인이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마주하는 불행에 대한 책임을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로부터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이런 상황 때문에 나에게 비극이 찾아왔고 불행하고 슬픈 일이 찾아왔어라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왜 불행이 찾아왔는지 아느냐? 당신에게 왜 슬픔이 찾아왔는지 아느냐? 한 가지다.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요.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을 소개할 때 험악한 인생, 험악한 삶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을 보면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인생에서 찾아오는 모든 불행한 일의 시작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까지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왜 하나님 그들의 죄악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죠. 인간이 범죄할 줄을 알고 계셨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할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막으실 이유가 조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어떤 로봇이나 인형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시켜서 너는 이렇게 행동해, 너는 이렇게 살아가, 이렇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인간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고요. 인간에게는 무엇보다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자유의지가 어떻게 역사했는가. 인간의 의지로 복되고 아름다운 상태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고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나무는요, 평소에 시선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었어요. 안 될 것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이미 아담에게 일러주었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선을 그 나무에게로 둬서는 안 될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의 시선을 나무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에게로 향해요.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보면,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가장 약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에 비해서 하와는 약한 자였어요.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홀로 있을 때 사탄은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와는 그때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당장 이 유혹을 물리쳐야만 했어요. 무엇을 의지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약속의 말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하면 너에겐 영원한 죽음이 찾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싸웠어야 됐어요. 대적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그녀는 사탄의 말을 귀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요. 사탄은 곁에서 사탄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서, 인간의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에 굉장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약해요. 인간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이 다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사탄의 말을 귀로 듣고 눈으로 금하신 실과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따위는 없습니다. 약속 따위는 생각이 안 나요. 이 실과를 먹었을 때 찾아오는 저주와 이 실과를 먹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축복에 대해서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고 생각 속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눈과 귀가 사탄의 유혹으로 잠식되자 그의 생각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말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네. 이것은 더 이상 사탄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사탄의 유혹의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네.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사탄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하와의 생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돼요. 아무리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은 얼마 살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봤어요. 내가 장로니 내가 권사니 교회에서 나름 떵떵거렸던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신자들이 보고 듣고 자신이 체험한 거에 대해서 구별하고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다니면서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보지 못할 걸 보고 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듣지 말아야 할 음성을 들어가면서 살아온 거예요. 결국 그 끝은 어떠합니까? 비참한 인생인 거죠.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으로 결국 그 마지막을,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요. 하와는 똑같은 거예요. 하와에게도 똑같이 찾아온 겁니다.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그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과 일치가 되고 더 이상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된 거예요. 죽지 않을 거야 라고요. 네. 그리고 자신도 그것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어 그도 먹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타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타락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하와가 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인데요.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먹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보세요. 지금 책임을 서로 다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사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요. 심지어 아담은요, 하나님도 적지 않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지금 본문은 서로 그 남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타락, 이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는 것이요,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자유의지. 사탄도 인간의 자유의지는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탄도 자유의지를 향해서 유혹한 겁니다. 사탄이 하와의 입을 벌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강제로 먹인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않기로 이미 작정하셨고요. 사탄은 더더욱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에 따라 자기 행위를 간섭받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뜻에 따라 그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것. 결국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었어요, 인간은. 물론 처음 창조되었을 때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선을 선택하였고 선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그러나 사탄은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그의 자유의지가 악을 향하도록요. 우리가 저울을 보면 이렇게 양쪽에 무거운 어떤 무엇을 놓고 이렇게 재지 않습니까? 저울을요. 이쪽이 무거우면 이렇게 기울고 저쪽이 무거우면 이쪽으로 기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요, 우리 스스로가 향하고자 하는 쪽으로 기울 수 있고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사탄은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자기가 원하는 그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기를 원한 걸, 그래서 끈질기게 유혹한 겁니다. 결국 아담이든 하와이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거예요. 따라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어서 우리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여러분, 자신들이 벗은 줄 알았다라는 것은 무엇은 뜻입니까? 모자르다라는, 뭔가 필요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내가 필요하다. 사람은 이제 어떻게 찾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필요하다. 왜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상실했기 때문에. 무엇을 상실했을까요? 제가 저번에 인간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인간의 최초의 상태가 어떠하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간의 최초의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람이 거듭났을 때 회복되는 그 은혜의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인간 최초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인간 최초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의로웠으며 그리고 거룩하였으며 지혜로웠어요. 이게 인간 최초의 상태였어요. 의로웠으며 그리고 지혜로웠고 거룩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고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며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복되고 아름다운 상태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상실하자마자 찾기를 시작해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왜 종교를 만들어냈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상을 만들어냈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이제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한창 운동을 하고 일을 하고 나면 허기짐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아담과 하와는 허기짐이 밀려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을 때 최초의 상태였던 의로움과 지혜로움과 거룩함을 상실하고 그 자리에 찾아온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왜 인간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찾아왔을까요? 행위 언약을 가지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인간에게 왜 수치와 부끄러움이 찾아왔는가? 행위 언약 때문이다. 제가 행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인간은 행위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로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최초의 인간은 의로웠고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제는 이 언약을 파기해버린 겁니다. 인간 편에서 파기해버렸다고 해서 그 언약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 언약 아래에서 율법은 계속 요구합니다. 그 율법의 요구 앞에 율법의 정죄를 받고 그들 가운데 수치심, 부끄러움에 밀려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워합니까? 네. 부끄러워합니까? 보세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아직은 교회에 큰 심각한 일이 없지만 나중에 훗날 그런 일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목회자의 가르침에 지지를 받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을 때 치리를 하고 권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치리를 하고 권징을 할 때 사람의 두 가지 심령이 있어요. 하나는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어떻게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를 떠납니다. 목회자를 대항하고 목회자를 욕하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적극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극소수이지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알 것과 같은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될 거라는 것.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그런 위선자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뭡니까? 그만큼 사람은 죄에 대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껴요. 왜요? 죄가 그를 향하여 정죄하니까. 당신은 지금 그걸 잘못하고 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율법이 정죄했을 때 사람은 수치감과 부끄러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자신의 몸을 가려버려요. 가려버려요. 그럼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요, 인간의 죄를 주님께 맡기기보다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 찾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했어요. 네. 수치와 부끄러움이 찾아왔을 때 행위 언약 아래에서 율법의 정죄가 자신의 심장 양심을 내리꽂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하체를 가려버린 거예요. 더욱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실 때 그들은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가 가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예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의 수치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십시오. 가리십시오. 네. 그러나 우리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수치와 부끄러움은 인간 스스로가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온 두 가지 불행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문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그럼 이미 최초의 인간에게서 재미를 본 사탄은 계속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이미 최초의 인간에게서 재미를 봤어요, 사탄은.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모든 후손은 지금 타락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유혹해서 더욱더 그 부패가 심해지게 한다는 거예요. 더욱더 그 부패가 심해집니다. 대표적으로 대중문화가 그럴 수 있겠죠. 문화도 그렇고 세상에 여러 가지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최근에 어떤 오징어 게임이라는 어떤 드라마가 유행이었대요. 거기에서 파는 옷들, 거기에서 하는 말투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게임들, 그것이 물론 옛날부터 있었던 게임이지만 그런 게임들이 와전이 돼서 사람들에게 유행이 되고요. 그만큼 대중문화는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봐야 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듣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있으면 뭐 선거철이 찾아오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목말라 있고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야. 누군가는 대통령이 되겠고 나는 투표를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몰두한 사람들이 있어요. 몰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지켜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어떨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구할 때. 왜요? 사탄은 지금도 그 같은 방법으로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과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고 그 장악하고 나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종삼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더욱더 타락하게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게 만들고 그리고 바른 교리와 가르침을 듣지 못하게 하고 거짓된 가르침,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설교자들이 넘쳐나요. 제가 가끔 이렇게 교회 유튜브를 보다가 같이 걸려 들어오는 설교를 보면 아니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가르침들이 쏟아나오고 있어요. 쏟아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듣게 되고 그것을 접하게 되면 결국 누가 이기는 길이에요? 사탄이 이기는 길이에요.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타락의 결과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 악한 영들과 함께 인간을 더욱더 부패시키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죄를 가리기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행위로 나뭇잎을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에게 남겨진 거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만들었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고 심지어 지금은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요. 인간의 자신이 타락한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요. 알지 못하게 하고 그저 모태신앙으로 화석화 같은 신앙을 살아가게 해요. 적어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한 믿음은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네. 적어도 자기 자신을 일깨우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지 아니하는 가르침은 참된 가르침이 아니에요. 참된 가르침이 무엇이고 참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범죄한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것, 자기에게는 그 어떤 의로움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께서 주시는 교훈이고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만들어 옷을 만들어 입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얘기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교회 목회자들은요 구원에 대해서 따져보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골치 아파해요. 한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에 의해서 구원을 점검하고 그가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그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 그런 거 따져보는 거 귀찮아합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보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그냥 안전하게 교회에 나와주는 거. 그걸로 봐요. 이 사람이 교회에 안전하게 나와주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연륜이 지나면 집사직분을 주고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안심해야죠. 네,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옷과 같아요. 네, 옷과 같아요. 구원을 알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그 구원의 은덕을 누리기 전에 그 어떤 은혜의 효과를 누리기 전에
외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안전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들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라는 거예요. 예, 당신은 그냥 교회 나와주기만 하십시오. 헌금만 하십시오. 봉사만 하십시오. 그 다른 거 묻거나 따지거나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대해서 묻지 마십시오. 그냥 그 상태로 있으십시오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가르침이고 오늘날의 유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혹한 현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로요. 사탄은 물 만난 고기처럼 날뛰고 있으며 교회와 성도들은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 의로움을 삼고 있으니 이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그 어떤 의무와 그 어떤 책임도 없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시작이자 마지막으로 끝내실 수도 있었어요. 인류의 역사를 끝내실 수도 있었고 그만두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찢겨져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도 되는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 그 은혜를 거절한 자들은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들 중에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중에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찢겨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들을 거부하고 그 아들을 외면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 옷을 지어 입은 그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그 목사들을 그 성도들을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책을 읽으십시오. 지옥에서 분쟁하는 목사와 성도들. 여러분 지옥에서 목사와 성도들이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서 싸웁니다. 왜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 스스로가 옷을 지어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은 가죽옷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타락교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당신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타락의 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의무와 자격이 아니라 의무가 없으셨어요. 인간을 구원할 필요도 없었고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됐어요. 인간은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부패하고 타락하여져서 망한 거예요. 망한 그들을 향해서 자기 아들을 찢겨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그 아들, 그 가죽옷을 힘입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저라면 용서 안 할 거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 제 딸의 공로와 제 딸의 노력과 제 딸의 수고가 있는 그것을 멸시한다면 저는 용서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인간의 타락을 위해서 다른 피가 아닌 아들의 피를 뿌렸어요. 이런 우리 자식이 소중합니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끔찍하게 사랑하셨고 위하셨어요. 그런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타락한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외면하고 가죽옷이 아닌 그들 스스로가 의로움 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다? 그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교회가 벌려왔던 상을 주님께서 엎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 교회가 하고 있었던 것, 교회가 해야 할 것, 그 모든 것을 중단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가 행해왔던 모든 것을 중단시키시고
마치 주님께서 성전에 오시어 그들의 상을 엎으신 것처럼,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것처럼 수많은 대형 교회와 수많은 교회들의 모든 사역을 중단시키셨어요. 왜요?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눈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중단하셨어요. 자신들의 타락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피를 찾고 구하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엎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최후의 날에 아들을 끝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안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경험이 있고 나는 이런 체험이 있지.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날마다 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그리고 나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유튜브로 많이 듣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보다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효과가 내 안에 나타나는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네. 그 효과가 내 안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삶입니다.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전도도 이만큼 했고, 기도도 이만큼 했고, 목사님 설교도 이만큼 들었습니다. 예, 좋아요. 그러나 그것의 효과가 내 안에 나타나는지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구하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위드 코로나라 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놀러갈 곳 맛집 찾아다니면서 이제는 사람들의 방탕과 방종이 오히려 더 크게 달할 거예요. 2년 동안 꽁꽁 묶어두었던 것이 한순간에 풀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은 어때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2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시간임을 알고 우리가 방종하거나 방통하거나 게을러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